여러분 2026년 한 해 저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빛과 어둠, 땅과 바다, 식물들과 온갖 짐승들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에는 마지막에 누가 창조되었다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좀 다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 지극히 아주 최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물론 세상 모든 만물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2026년 새해에 특별히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며 배워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자녀답게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답게 당당히 부모에게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됨을 가지고 당당하게 구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저희 이 첫째 아들이 긴 사춘기의 기간을 끝나고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눈빛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할 때 당당하게 나와서 사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제가 못 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부탁을 하는구나. 이 자녀가 아플 때 부모에게 나와서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고 무언가 필요할 때 나와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십니까? 언제 근심이 됩니까? 필요한 게 있는데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슬픈 것이 있는데도 나와 품에 안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도 와서 자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나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이야기 우리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나와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분깃이란 재산의 일부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 참 버릇없는 아들이다.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이 정말로 얼토당토한 일이었다면 아버지는 절대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꾸짖고 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뭘 달라 하느냐라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는 구하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분깃을 달라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림은 특별히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이것이 우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단순한 재물, 재산이 아니라 생명과 삶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생명까지 더하여 그분의 삶까지 더하여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최상의 것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넉넉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현재의 문제에서만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이번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한 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의 이 둘째 아들처럼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나와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바로 2026년은 당당하게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시는 우리 귀한 토렌스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 중에 탕자가 제일로 죄악 가운데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성경은요 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시작은요 구하여 받은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부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먼 나라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공간,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마크란이라는 헬라어로 이것은 관계가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삶이 있는 곳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기로 그가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은혜로 소망함으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로, 아버지의 통치와 지배로 떠나기로 그가 결심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죄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죄악된 길에 들어서기의 시작은요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멀어지기로 결단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그 복된 자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리요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떠났겠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이 아들이 떠날 때는 아마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즐거움보다 더 줄 것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나가면, 저 화려한 세상으로 나가면 더 즐겁지 않을까, 더 기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떠날 때의 모습을 보니까 이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상태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가 아버지 품을 떠난 이유가 허랑방탕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재산을 낭비하기 위하여 나갔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소토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허랑방탕하다는 겁니다. 또 이 낭비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것은 자녀답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답지 않게, 자녀처럼 살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찾아 뛰쳐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한테 질문하면 왜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까? 왜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재미가 없다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재미가 없다 합니다. 잘 살펴보면 한 번도 재밌은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당당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많이 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주의하기 원합니다. 어떤 겁니까? 세상 즐거움을, 그래 세상이 기뻐, 세상이 즐거워, 그 즐거움을 교회 안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던 파티들을 교회 안에서 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주, 가무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도구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는 예배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야 할 기도의 자리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찬양의 자리들이 사라집니다. 축소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기쁨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걸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6월절마다 1년에 몇 번씩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을 가져 나와야 되는데 흠없는 짐승을 찾기가, 먼 곳에서 가져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한 흠없는 짐승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파는 상인들을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세 돈을 내야 되는데 각자의 나라에서 있는 돈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바꿔줍니다. 바꿀 때는요, 약간의 이전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돈을 바꾸는 상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편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리인데 너희들이 이 자리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나라를 보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 거짓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불편한 겁니다. 우상들을 성전 안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예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하는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교회 안에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주 안에 있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살던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묘사,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삶의 만족, 내 즐거움을 세상에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상태가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것을 우린 좋아합니다. 왜죠?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날 때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떠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품, 주님의 품을 떠날 때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나간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지배에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는 14절에 보니까 15장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라에 흉년이 들 때 그가 가진 다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라 주신 그 믿음, 자녀의 권세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니까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나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궁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죠. 내 영혼이 지금 메마릅니다.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혹시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죄된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려고 나갔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세상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주인 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뭐 다 빼앗기고 그 나라의 그 세상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종이 된 겁니다. 내가 주인 될 줄 알고 나갔는데, 내 기쁨의 주인 될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기쁨을 잃은 자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돼지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기쁨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나아가는 그 모습에는 내가 주인 되려는 모습,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취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억눌리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2026년 한 해 여러분 다른 것에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산다고 우리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주 안에만 있기만 해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만 있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는 한없는 기쁨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오다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는 유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궁핍한 굶어 죽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자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그 앞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두 가지를 깨닫지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이 풍성합니다.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고 메마름이 없답니다. 지금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지금 주려 죽게 되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임을 그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와 같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십니까? 노예가 돼도 가진 것을 다 잃어도 안 돌아옵니다. 남의 집에서 종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버티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봅니다. 돼지를 치게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먹을 것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고집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면, 그래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으면 가진 믿음 신앙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자존심이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날 쳐다보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아서 꼴 좋다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냥 대충 그냥 옷 입는 옷, 그냥 남은 옷 입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이 손에 있는 가락지는 당연한 단순한 금반지가 아닙니다. 자녀를 상징하는 반지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을 신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아주 파래한 아주 그냥 쓸모없는 송아지를 잡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잃어버렸던 돈을 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좀 얼굴이 잘생겨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거지꼴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질렀고 나는 그냥 종의
이 종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들이 온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최고의 옷을 입힙니다. 최고의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더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는요, 전부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용서해주고 이건 내가 남았다가 나중에 너무 제대로 혼낼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널리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십시오. 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죄악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집이 풍족함을 깨달을 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예배의 자리를 멀리 떠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좀 멀어지셨습니까? 세상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내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 떠난 자리가 있습니까?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한 해는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토레스 좋은 교회의 예배와 기도가 풍성히 넘쳐날 것입니다. 혹시라도 금요 예배가 없어서, 혹시라도 기도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이런 핑계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기도와 예배가 충만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께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이랬지, 내가 그때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데 이거 봐봐, 꼴 좋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는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교회는, 성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됨이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당당하게 돌아와 자녀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오기만 하면 와서 자녀로서 좀 우리가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당당히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자녀됨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잃어버렸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이전의 모습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토렌스 좋은 교회 2026년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우리 회복이 우리 귀한 산부 예배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